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한 반 정도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한 주간 동안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동안에 계속 또 보시고 외우지 마시고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여선교회 원래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식사 광고를 드립니다. 식사는 오늘 그 옥상에서 오늘 바베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옥상까지 아마 좀 오르드락 내리락 하시는 수고를 좀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또 안 좋은 일도 계신 분들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맘을 주께 할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정말 차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정말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음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음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8절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8절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주일 또 강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지요. 오늘 마치게 됐는데 뭐든지 이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전체의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요점이 무엇인가, 바울이 강조하는 그 액센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당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주제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란 말 들으면은 뭐 다 알아, 기도에 대해서는. 또 기도란 얘기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나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참 늘 새롭게 소중하게 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냐 하게 되면 기도에서 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전신갑주에 관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믿음의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최신 무기로 수많은 병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밥을 굶은 그런 군인들, 부대, 그래서 힘이 없는 부대라고 한다면은 그 군인은 절대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아주 신앙의 아주 몇 대 가문, 그 부모님의 그 기도 속에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또 훌륭한 사명을 일찍 깨달아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소홀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도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무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좀 다른 장비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늘 승리하며 늘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호흡이 고르질 못하면, 호흡이 약하면은 그 기력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가 많은 조건을 다 구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이 파리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수많은 우리 신앙에 앞선 이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오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남긴 많은 예화 가운데서 한 센텐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어떤 말을 남겼냐 하게 되면은,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미세한 신경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격투기, 언제 싸움에서 다 이기는 그런 근육이 아주 우람하게 발달한 선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고 그 근육 속에 있는 신경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고깃덩이에 지나질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근육이 우람해도 그 우람한 근육을, 강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야 거기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이 단절된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정치 실세가 아니요, 또 경제 실세가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가 중단되면은 아무리 전신갑주 무장을 다 갖추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하고자 하는 결론, 그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 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3가지를 먼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와 간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유형들, 금식 기도가 있겠고, 또 방언 기도가 있겠고, 또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작정 기도가 있죠.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또 일주일 작정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1000일 작정 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도 중에서 통성 기도가 있죠. 통성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 주제를 놓고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입을 다물고 하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묵상 기도도 있죠. 묵상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지만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또한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 대해서는 유형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는 나는 방언 기도는 반대합니다. 반대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방언 기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묵상 기도, 통성 기도 가리지 않고 기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기도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유형에 대해서 늘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쭉 소개해드린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몇 가지인가 생각하시면서 한두 가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대와 상황 또 내 형편에 따라서 각종 방법으로 최적화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 또 형식, 기간, 형태 이런 걸 구애받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짧게 기도하시고 또 길게 기도하시고.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아주 위대하신 목사님인데 나치 정권 하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늘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최소한 100일 동안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100일 정도 이렇게 숙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100일 동안 그 갈고 닦고 또 쓰고 지우고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했던 그 짧은 한마디에 My God, 하나님, 이 기도 한마디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참석했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영이 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하는 기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폼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또 큰 소리로 하는 기도든 아니면 속삭이는 기도든 아니면 입을 다물고 묵상하는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연락하시는 분인 걸 아시고 늘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 전에 쓰던 개역성경 보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무시로, 그래서 항상이란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간, 24시간 또 365일 휴일이 없이, 쉬는 시간이 없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명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24시간 365일 기도할 수 있는가? 아침 1시간도 힘이 든데 라고 좀 부담스러워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우리가 고용돼서 일할 때에 파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파타임으로 일해 보신 분들이나 파타임의 개념 아시죠? 파타임은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일 시작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4시간 일했으면 4시간치만 받습니다. 파타임입니다. 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땀 흘려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작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풀타임은 시급제가 아닙니다. 주급제 내지는 월급제 내지는 연봉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 이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한 이후에도, 잠을 잘 때에도, 또 휴일에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에도 이 직업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전 삶을 나는 위하여 페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풀타임인 이 마인드, 풀타임 이 직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퇴근한 후에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는 것, 그 풀타임입니다. 파타임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전화 오면 받을 필요가 없지요. 다시 나가 일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파타임입니다. 기도에도 파타임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풀타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은 뭐냐면 이게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풀타임 마인드를 배워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격체와 교제 속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교제하는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완전히 서로의 안에서, 서로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경우는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나냐 하게 되면은 자나깨나 여자는 그의 생각, 남자는 그녀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의 핸드폰을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보게 되면 배경화면은 여지없이 누가 있습니까? 커플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그녀나 그의 사진이 거기에는 있을 겁니다. 그냥 1번 다이얼을 꾹 눌러보세요. 어디로 걸려요? 그이나 그녀에게 걸릴 겁니다. 그의 전화통화 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많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녀나 그일 겁니다. 잠을 자기 직전에도 전화를 하죠. 뭐 그렇게 전화할 것이 많은지 1시간, 2시간씩 잠자리에서 전화하면서 내 꿈꿔라고 하는 말로써 끝을 내며 잠드는 것. 자, 결국은 그렇게 빠져서 교제하는 그 젊은 연인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늘 그에서 파타임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이 사랑에 빠져 교제하는 그 삶을 우리는 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항상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이 삶,
이것이 호흡 같은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인가를 군데군데에서 아름답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두 번째 정신, 두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그 성도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옆에서 엿들어 보게 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풀타임으로 아니면 파타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파타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자리를 펴놓고 기도해라고 앉혀놔도 5분 지나지 않아서 할 말이 떨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빈약합니다. 몇 가지 보고해드리고 나면은 몇 가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 누군가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기도를 시작하면 끝나는 줄 모릅니다. 한 얘기 또 반복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보고하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얘기하는 그처럼 밤에 그 졸림을 잠을 쫓아가면서 1시간, 2시간 통화하는 내용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얘기 합니까?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남북 통일 둘이 상의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찮은 얘기죠. 저녁 먹은 거 가지고 30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먹었는데 밥이 하였어요. 밥알이 얼마큼 동글동글하고 예뻤는지요. 똑같지 않아요, 밥알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늘 이 기도의 내용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기도할 때에 얼마큼 보고할 것이 많은지요. 얘기하고 보고하고 상의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기도의 이 풍부한 이런 대화가 끝이 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증거의 자세는 이기적인 기도가 멈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그 사랑의 안에서 기도하게 보게 되니까 늘 하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의 대화를 놓고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내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거라고 하는 얘기로서 서로 나누질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노라라고 하는 대화가 끝이 나고 네가 내게 맞춰라라고 하는 대화로 옮겨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는 서서히 식어지고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 붙들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의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풍부해지시고 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신적인 기도, 그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주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지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속성과 인내를 얘기하는 프로스 칼테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만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인내를 말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기도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고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25년 동안 저도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의 많은 기도의 그 유형들, 방법들을 생각해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항상 힘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이제 응답되지 않는가 봅니다라고 포기하거나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리거나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세 번째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것,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는요,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는 감독이 컷사인하기 전에는 연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감독이 다시 가라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왜? 감독의 메가폰에 그의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습니다. 감독이 그만하라 그러면 중단하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배우들은요, 유능하지 못한 배우는 스스로의 연기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중단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작일수록 말이죠, 아주 위대한 작품, 많은 관객이 동원되는 작품일수록 의외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쭉 연기를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대본 속에서 연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이루어질 만한 때가 됐는데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못함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단하라고 컷사인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컷하고 중단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한 시간이 좀 돼서 같이 사모랑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내 아내의 모든 거.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고 우연히 또 이제 지방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두 분이 더 보셨더라고요. 또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런 평을 해요. 참 좋았는데 3분의 2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3분의 1이 영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결론으로 끝났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분의 2점까지는 막 신이 나서 봤는데요, 3분의 2점 지난 다음부터 나머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이 내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대로 뻔하게 이어지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밤늦게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왜 중단합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뻔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거나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작일수록 말이죠, 수많은 관객을 몇백만씩 모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일수록 항상 의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중단하라고 컷사인을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에 뻔한 상식을 초월하는, 뻔한 대화 스토리의 전개를 뛰어넘는 위대한 반전과 클라이맥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중단했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내게 사인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뻔한,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가 아는 그 같은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의 방법대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주제와 기도의 방법을 오늘 두 가지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목을 잡으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올바른 제목인 것입니다. 마치 럭비하는 선수들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매 게임마다 스크럼을 짜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듯이 하는 기도. 이런 중보 기도는 묶인 것을 풀고 또 약간 힘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을 주는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여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이제 바울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 바울이 참 이기적이죠. 왜 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해 놓고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의 이 부탁이 바울 자신의 행복과 바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알아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중보의 기도의 부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배웠는데요. 첫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다 마치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주일날 에베소서 강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은혜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은혜가 이만큼 됐다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이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실 겁니다. 요만큼밖에 은혜가 안 됐다는 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요만큼밖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일 겁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됐는데요. 그럼 묻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당신께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기도의 유형 세 가지를 가르치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여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당부로 마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경제생활, 저의 건강 위해서 기도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정확히 보고 깨닫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음 주 오실 때에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감춰진 그 열쇠와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 내게 증거되는구나. 아마 남달리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래도 늘 마음뿐이지요. 막상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호흡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내 인생의 승리에, 신앙의 승리에 비기는 것을 아시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됐을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먼저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수많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 잊혀진 말씀이 되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생각나는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지난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말씀들을 잠깐 우리 묵상해보는 그런 묵상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짧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도 급하게 다른 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줄였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체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어주시옵소서.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유를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큼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었습니까?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셔서 주일마다 묵상케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런 우리의 과업 앞에서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